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또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사탄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먼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는 먼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일이 일어나겠고, 또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들인데, 특별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때 이때 사탄은 이것을 통해 과연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어떠한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민족과 나라의 갈등은 이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지 않았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것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것으로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 말대로 우리도 역사 속에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계속 대립하고 대적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한 가지 징조만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뿐 아니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전염병과 이외에도 다른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이셨느냐? 예수님은 무화과의 징조를 통해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듯,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 인자가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서서히 목격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인류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고, 기후 문제로 인해 큰 기근과 홍수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 지진도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외에도 성경이 말하는 여러 징조들을 우리가 또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여러 징조들 중에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때 이때 사탄이 이것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갈등하며 대적하며 일어날 때 사탄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사탄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여러 한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왕관을 썼고 용이 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짐승으로 표현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 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먼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과 같은 징조들이 먼저 일어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을 뿐 아니라 또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까? 각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면 이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짐승으로 표현한 적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왕관이 있고 또 이 적그리스도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준 능력과 권세로 민족과 나라들을 통합하며 이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인데 만약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듯이 나라와 나라가 통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연합정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통합되어 만들어진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 자가 적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들은 이 자를 환호하며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마도 이 적그리스도가 분열을 연합으로 바꾸며 사탄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속한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자를 보면서 경배를 한다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될 때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때 그리고 이런 후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이때 우리가 사탄의 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분께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사탄의 일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집중할 때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함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